본문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므온아, 너는 기다려야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라. 그러므로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을 수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성경에 혹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그리스도를 봐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므온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다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이다. 성전에 들어가라.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대목이 매우 거슬립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자 성전에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에 후반부가 거슬리느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희가 시므온을 만나게 되리라 라는 감동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간 거예요. 이 점을 누가가 잘 짚어줬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마침 때가 되어서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례를 치르고자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성전에 들어갈 뿐이었는데 반면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거면 이 양측에 다 주시던가 아니면 둘 다 주시지 말던가. 그래서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던 중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특별하게 하려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방언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또 환상을 봐야만 제대로 기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아류에는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라며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열등감을 갖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등감을 가지려면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야 성경적으로 옳은데 방언을 못한다고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잘못된 욕구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보다는 기도원, 특별한 집회에 기대를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목회자보다 잘 모르는 사역자, 그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먼 길을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한 기도원 특별 집회에 참여해야 불을 받을 수 있고 불을 받아야 뭔가가 풀리는 이른바 특별한 신앙생활.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저도 20대 중후반에는 그런 집회, 특별 사역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업 문제가 간절해서 많이 찾아갔어요. 답을 얻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발견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작정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 특별한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자극을 체험하고 오는 겁니다. 자극을 받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흔히 부흥회 기도원 가서 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는 불이 회개를 일으키는 불이라면 모를까.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근거 없는 확신 때문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혹은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불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불 때문에 또 상처받을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그러한 불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불이고 양심을 찌르는 불이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불이며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대에 집회를 찾아가면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다고 간증하는 불은 크게 두 종류였는데 자신의 상한 감정에 대한 종교 형식의 위로였어요. 그걸 받으면 눈물 흘리면서 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때문에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불은 없어요. 성경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닙니다. 굳이 그러한 뜨거움을 카테고리로 정한다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져갔다가 죽임 당해야 했던 다른 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죄를 지적하는 불, 회개케 하는 불, 죄와 싸워 이길 힘, 죄 용서의 불, 죄를 태우는 불. 근데 그러한 불은 특별한 집회에 안 가도 받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불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또 자신이 하나님과 무척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것인데도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해요. 단판을 지으려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 되는데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판은 자꾸만 범죄하고 자꾸만 더러운 영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내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일 텐데 우리는 다른 종류의 단판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단판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판이라면 우리는 특별 집회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시므온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을 날을 성령님께 지시받습니까? 모든 신앙인이 매 순간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너는 교회에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명령을 들어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게 좋아 보였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러한 식의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갔더니 뭐 어떻게 해서 막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무지 가까운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도 마음 한켠에서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좋아서 그냥 누가 뜯어 말리는데도 그냥 교회에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긴 했어요. 감동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왜 특별한 신앙을 동경할까요?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교회에 간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처럼 때가 되어서 마침 내 발로 걸어 교회에 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평범한 부르심을 우리는 왜 무시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시는데 어느 날 그냥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따라다닌 일이 기억납니다. 매일은 아니었고 여름방학 때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서 어렸는데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은 죄 회개했어요. 학기 중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을 입에 달고 지냈던 그런 것들을 회개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밝아오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 없었고요. 그냥 아빠 깨워줘, 나도 새벽 예배 가고 싶어. 그냥 제가 일어나서 제 발로 교회에 걸어갔던 거죠. 시므온처럼 특별한 감동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특별한 감동 없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그저 그렇고 그런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다, 쉬자. 가족 모임이 있으니 유튜브로 예배를 보자. 요즘 설교가 영 은혜가 안 돼. 예배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이러한 모든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헛소리인 거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간 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만 일하신 걸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러 성전에 갔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양측에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든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든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분이 없겠지만, 혹 나는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 특별한 집회에 가서 불을 받아야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비상사태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별 집회,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신앙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특별한 사랑.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한 사랑.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특별한 메추라기를 탐내다가 그 영혼이 파리해져서 죽습니다. 메추라기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만나는 없으면 죽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면 난 죽어.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7일마다 돌아오는 늘 그렇고 그런 행사처럼 여기지 않고 매번의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평범한 신앙 속에서 빛나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신앙. 그 평범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특별한 사랑.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죄, 정기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은 죄, 이 죄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